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네 번째,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오해와 알무이해입니다. 진리로 죄의 종의 무서움에서 자유하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성소로 떠나왔던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곡된 오해입니다.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평화를 누려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불화하는 가정일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불화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가 자식과 싸우고 무너지고 파탄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 파탄난 가정과 같은 불화 상태인 것입니다. 에덴의 화목함이 범죄로 깨져버렸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에덴의 아버지 앞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가라막는 무서움과 두려움이라는 내면의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영 하나님의 낯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다는 의미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렸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 이미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참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를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가정의 불화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사소한 일이 침소봉대되면서 가족이 원수가 되고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무이해입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불안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따라오는 심판에 대하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끌어안은 채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를 끝내려면 이 두려움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왜곡된 오해를 풀고 불화를 화해로 가져가는 것은 알면서 오는 이해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에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로 하나님과 오해의 벽만 키워갈 뿐입니다. 불화를 가져온 왜곡된 오해는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오는 이해로만 풀 수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오해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대화하면서 늦기 전에 알므로써 그 오해를 이해로 풀어야만 합니다. 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 안에 당신의 입장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오해와 두려움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 눈에서 무서움을 걷어내면 눈을 뜹니다. 진리는 이 종의 무서움을 떨어버리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그럼으로써 두려움을 떨어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6천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며 생명길은 왜곡된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내 안에서 몰아내며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왜곡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기억에서 씻어내고 원래의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알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나 못 믿냐? 나를 믿어라 하는 사람이 대부분 사기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에 알을 가져와야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여 알지 못함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으로는 오해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알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므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 눈을 가려 영적 소경을 만들었고 이제 말씀을 알아가고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에덴에서 일어났던 일의 실상을 알고 이해해야 되고 두려움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가라막은 두려움은 알매 의하여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고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원인이 되었던 에덴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철저하게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고 오해를 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섭게 화를 내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형벌을 내려서 인간으로 추락하게 만들고 에덴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그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라는 알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풀려야 비로소 왜곡된 오해에서 생겨난 두려움의 결박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라는 것은 아버지를 다양한 모든 각도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은 단 하나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았을 때 생기는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정사각부를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 옆에서 보면 삼각형, 비스듬히 보면 마름모꼴로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보아야 정사각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원만한 이해에 이르면 진짜 아버지의 참모습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한쪽에서만 보던 두려움이라는
편향되고 왜곡된 오해를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더 많은 각도에서 바라볼수록 더 완전한 아버지의 진짜 참 모습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은 1차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며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버지가 두려움으로 왜곡되어 잘못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알고 말씀의 원만한 모든 이해의 부요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속에 아버지의 뜻이 전부 스며 있으며 말씀의 원만한 모든 이해의 부요에 이르면 아버지의 참 모습과 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노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은 그 노하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나를 알아갑니다. 에덴의 그 사건을 이해할수록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며 나를 이해해 갑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원만한 모든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야만 오해가 풀리고 막힌 담을 헐고 아버지와의 화해가 시작되고 그것은 에덴의 화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고 불화의 간격을 좁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내 눈에서 이 두려움을 벗겨내야만 진정한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눈에서 두려움을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영적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질수록 아버지를 둘러싸고 왜곡된 모습으로 보이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의 거푸를 뚫고 점점 더 진정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질수록 아버지의 원래의 모습을 알게 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밝은 태양이 비치면 비칠수록 두려움의 그들과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왜곡된 안개를 걷어내면 나타나는 아버지의 참 모습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는 사랑이시라입니다. 진짜 참 하나님, 참 아버지는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눈에는 두려움으로 왜곡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두려움의 꺼풀이 벗겨져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 눈에서 벗겨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두려움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살리려 하신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사망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살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낸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시려 하시는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타나신 바 된 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리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이는 자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함께 거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 알문,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며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암입니다. 이 알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것이 생명길입니다. 사랑이신 아버지를 알게 되면 담력을 얻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이는 자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의 참 모습 외에는 모두 무서움과 두려움이 만든 왜곡과 거짓입니다. 두려움으로 보이는 아버지는 왜곡된 가짜 아버지입니다. 참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참 아버지를 알게 된 자만 참 아들이며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가짜 아버지를 보고 있는 자는 가짜 아들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이 두려움이 에덴에서 시작된 그 두려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가려 소경을 만들어버린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보게 만들어버린 그 원인입니다. 이 두려움은 에덴에서 생겨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사랑과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사랑이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을 떠나게 만든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없애야만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겨내야만 사랑이신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안개가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눈에서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영혼의 성장 단계는 어린아이, 청년, 장성한 자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가장 장성한 자를 아비로 표현했습니다.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된 자입니다. 곧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두려움 이전에 맨 처음에 사랑이신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가 에덴으로 들어가려 하면 에덴을 지키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에 죽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를 보았을 때 내 내면의 거울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왜곡되어 보면 인간이라는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의 꺼풀을 벗고 본래의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온전하게 보일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모습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이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낼 것입니다. 오해는 두려움이고 이해와 알은 온전한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이 밝아짐으로써만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 만큼 사랑이신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된 만큼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며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다가간 만큼 더 큰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버지께 누가 더 가까이 가느냐는 누가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알며 누가 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느냐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의 차이에서 자기의 위치가 스스로 정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서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씀을 알아가며 이해의 원만한 부요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길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얼마나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렀는가에 따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반열과 반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기에 합하여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소한 일로 불화가 싹트고 이혼하고 갈라서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란 만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만큼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알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처음 세상은 에덴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불로 모음으로 회복된 새 에덴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맏아들인 그리스도를 모신 장자의 총회가 새로운 에덴이며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은 대신 말한 것뿐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간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화목하고 누구는 불화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대면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집 에덴을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고 있는 탕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탕자가 굶어 죽느냐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냐의 기로에 왔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지금 우리가 가는 생명길이 바로 아버지와 불화하고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살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아버지와 화목을 회복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빨리 왜곡된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중간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점점 다른 것을 닮아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진짜 참 아버지를 영원히 떠나 거짓을 따라서 가짜 아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점점 멀어지면 마귀의 뒤를 따라 그 예비된 곳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망길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는 잃어버린 아들, 첫째 사망으로 죽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영영 돌이키지 않는 자는 영원히 둘째 사망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될 것입니다. 화목이 회복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과 가락지를 끼우고 첫째 사망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을 맞아주시는 마음이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 없고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간곡하게 부르시는 이 늦은 비의 말씀을 문을 열어 영접하시고 둘째 아들처럼 늦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늦은 비의 부르심은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간곡한 부르심이며 짧은 처음이자 마지막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영혼의 성장 단계는 어린아이, 청년, 장성한 자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가장 장성한 자를 아비로 표현했습니다.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된 자입니다. 곧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두려움 이전에 맨 처음에 사랑이신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